벌써 9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 말씀운동 들어와 있다가 보면 큰 대회가 지나가면 그냥 시간이 금방 막 흘러갑니다. 금방 연말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오늘도 수요 예배에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그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최고의 은혜와 또 말씀의 역사, 새로운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2장을 읽었어요. 6절에서 10절. 자, 우리 주일 강단은 사사기 룻기를 이렇게 뛰어넘으셨는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편하게 그냥 말씀을 하신 거니까 가치도 없는 사사기, 가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린 그 시대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니까. 자, 사사기도 성경이죠. 필요 없다면 사사기를 안 집어넣겠죠. 저는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자, 오늘 사사기 2장을 보면서 제목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 성경에는 다른 세대, 지금의 세대와 다른 세대, 다음 세대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 뭐냐, 우리 입장에서 살리는 길이 뭐냐,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 세대 사람들은 사는 길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캠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렘넌트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캠프에 임할 것이냐, 내 후대에게 부모로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답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요. 자, 오늘부터 이제 미주 대학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요거 조금 아까 1시간 전에 말씀이 끝났는데 1강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우리와 맞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지금 나와 우리와 맞는 그 시점이, 그때가 언제냐? 시공간의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시공간의 축복이 오늘 지금 나와 맞는 그때가 언제냐? 237의 빛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237의 빛의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 맞는 그때가 언제냐?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그토록 강단에서 쓰실 때마다 강조하는, 반복하는, 끊임없이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저 부분이다. 그게 뭐냐?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가 하늘 보좌와 시공간의 축복과 237의 빛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아멘 소리 안 하려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 마스크 써놔가지고 더더욱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입을 벌리신 건지 담으신 건지가 안 보여. 자, 다시 얘기합니다. 237의 시공간의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237의 빛이 언제 나와 딱 맞아 떨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가 237 빛과 시공간 초월,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237의 빛을 지금도 비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자, 다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간도 비록 우리가 사사기를 보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으면 보좌와 시공간 237의 빛과 통하는 거예요. 언제? 언약을 붙잡을 때.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지는 것은 먼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서론의 말씀을 좀 보면서, 자,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아시겠지만 다시 성경의 핵심,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상 더 생략을 다 생략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 존재로. 그게 신분이에요. 그 신분에 맞게 어떤 권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권세 가지고 살도록. 2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안에 이 축복을 담아두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축복이 다 깨어진다, 하나님을 떠나면 잃어버린다 라고 단호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저 사이드 구석에가 아니라 늘 볼 수 있는 중앙에. 왜요? 늘 다닐 때마다 보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기억하라고,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순종하면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영적인 사망이요, 죽음이요. 자, 이것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누가 건드려요? 사단이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가 찾아와서 이걸 딱 건드렸어. 이거를 깨트려 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죄 가운데 빠진 그 죄를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 중에 문제, 근본의 문제, 문제 중에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자,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뭐와 연결되어지느냐?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져.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진리를 알길 원하신다. 진리, 그리스도이신 진리, 참 생명의 진리
알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구원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말씀하세요. 절대 언약. 그 언약이, 구약은 옛 언약이요. 옛 언약은 언약에 대한 예언이요. 예언. 어떤 예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언된 그분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구원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어디 있느냐? 절대 방법은 전도와 선교예요. 절대 방법은요, 전도와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러면 세계복음화되어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전도와 선교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알고 가는 게 절대 여정이에요. 누구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면 여정은 여정인데 그냥 인생 여정이에요. 왜? 누구나 여정은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요것을 딱 잡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임을 알고 이미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자임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절대 여정을 가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절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가 언약으로 잡혀진 자,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이 절대 목표예요.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라는 말보다 목표. 하나님은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이 언약 잡은 자, 어떤 전도와 선교에 답을 내고 이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세우시고 이런 자가 끊임없이 각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걸 보고 저는 그냥 전도 제자, 렘넌트, 그 답 가진 전도 제자, 그 답을 가진 렘넌트. 자, 오늘 1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결국은 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보내느냐? 노바디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목표 중에 노바디의 현장으로 누구를 보내요? 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죠. 나싱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자들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찾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자, 그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쉽게 그냥 전도와 선교의 언약 잡은 전도 제자 세우는, 그 답 가진 렘넌트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목표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가 왜 이걸 서론에 말씀하느냐, 사사기 2장을 보면 왜 이 얘기가 필요한지가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서, 자,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교회사라 그래요. 교회사에도 끊임없는 반복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 28절의 이 어마어마한 원래 인간의 축복,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절대 언약은, 방법은, 목표는 요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요걸 잃어버리고 살면 그 시대는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노예로 가요. 애굽으로, 노예로. 자, 블레셋으로,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전쟁. 이스라엘이 좀 잠잠할 만하면 블레셋이 들어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또 건드리고 또 고통으로 몰아가고. 자, 아람이란 나라, 다 블레셋, 아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이 나라에서 또 쳐들어와요. 네 번째, 아수르, 아수르에서 또 전쟁을, 결국은 어디로 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요. 여섯 번째, 결국은 로마 나라의 어디로? 속국으로 가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면,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많은 이야기 같지만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야기예요. 교회사 이야기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여기에서 언약 잡은 렘넌트, 언약 잡은 전도제자 요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로 블레셋 때 끊임없는 전쟁,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사무엘을. 물론 한나의 역할이 있어요. 생략하고 사무엘을,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아람 나라 늘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누구를? 엘리야, 엘리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를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자, 아수르, 바벨론 끊임없이 전쟁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 이사야 7장 14절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리고는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일으켜요. 베드로, 바울을 중심으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을 또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성경의 이야기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자, 일곱 번째, 그런데 결국은 이 언약, 이 비밀을 또 놓치면 어디로? 방랑자로. 방랑자, 전 세계로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려요. 전쟁을 통해서 흩어버리던, 노예가 돼서 흩어버리던, 포로가 돼서 흩어버리던.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지만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 하라고? 이 축복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실패된 자 같으나, 도망자 같으나 하나님이 흩어진 자,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흩어진 자. 그리고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뭘 위하여?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은 자. 그리고 잠시 왔다 그냥 지나가는
방랑자처럼 잠시 왔다 지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나그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회사를 잠깐 본다면, 자, 8번째,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자, 8번째, 결국은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진행되다가, 이게 초대교회 때니까,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중세시대, 중세시대가 이거 영적 암흑기요.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 복음 다 사라졌어. 예. 로마 캐토릭이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고, 황제가 일어나서, 교황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완전히 복음이 사라진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남은 자, 루터, 칼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시대를 또 회복시켜가요. 자, 9번째, 현대, 지금 현대 시대, 현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현대 시대가 지금 완전히 복음이 종교화되었어요. 3단체가 전 세계를 3차 산업, 4차 산업 장악하면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이런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요,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무속도, 천주교도,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 그래, 그렇다면 뭐 우리가 굳이 구별할 거 뭐 있냐, 우리가 좀 통합하자 라고 말한 게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에큐메니칼 운동, 영어로 WCC. 아니, 지금 다른 단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대 교회가 그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놓치도록 하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잃어버리도록.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 하나님은 그런 현대 시대 속에서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D.L. 무디 같은, 웨슬레 같은, 찰스 피니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세워서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 자, 그리고 10번째, 딴 사람이 들으면 좀 웃을 이야기지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되어 제1, 2, 3 RUTC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다는 사실. 그냥 여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여신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이 제1, 2, 3 RUTC 시대를 열어서 뭐 하시자 말이냐? 중직자 일으키고, 자, 중직자 일으키고, 렘넌트 일으키고 해서 결국은 237 치유 서밋, 이 답을 가진 시대적인 한을 품은 전도 제자 렘넌트 일으키길 원하시는 그 언약이 138이에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7 흐름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길 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마저도
우리 세대마저도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이 축복을,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사사기의 역사가, 사사기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마저도 오늘 이 시대에 이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우리 가슴에 언약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붙잡혀질 때 보좌와 237과 시공간의 축복의 역사가 연결되어지는 거.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여호수아가 권면, 여호수아가 정말 뼈저리게 뼈에 사무치도록, 한이 되도록 유언적 권면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봤어요.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3장. 자,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13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10절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니,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요.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12절, 너희가 만일 뭐뭐 하면, 영에서 if 그러죠. 만일 뭐뭐 하면,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조심해라 라고 권면하는. 11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와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고 친해지고 교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 13절,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라고요? 영원히 축복을 받으리며 살리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멸하리라. 여호수아가요, 임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23장 16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언약을 버려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쫓거나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24장을 볼까요? 24장 20절 뭐라 그래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내렸던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 이방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언약 안에 붙어 있으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요, 가정 복음화 시스템이요. 나와 내 집은, 우리 후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될 내용이에요. 가정복음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례식 날은 어떤 날이냐?
내 장례식 날은 우리 후대가 가정복음화의 시스템을 더 튼튼하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세우는 날이 내 장례식 날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24장,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 31절. 자, 여호수아 24 31절 한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본 자,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만자가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봤던 자, 들었던 자, 요런 자들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생존했던 영적 리더들이, 이것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하고 바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사사기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2장 오늘 16절에서 26절에서 10절로 돌아가시면, 자, 사사기 2장 6절에서 쭉 읽다가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놀라운 건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10절 뭐라 그래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돌아가요. 1세대는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후 시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게 문제예요. 요게 사사기가 주는 교훈,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잡고 보좌와 시공간 237 빛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아무리 한다 해도 후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런 일이, 자, 마치, 자,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쌀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교의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이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1장. 자, 출애굽기 1장에 딱 넘어가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이 사라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남으로, 다시 말하면 요셉 시대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언약을 잡았던 자들, 이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고역을 시작하고,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은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린, 언약을 다 놓쳐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사람들. 자, 오늘 사실 여기서 뭐 서론에서 지금 시간 벌써 다 갔는데 사사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자, 본론. 자, 빨리 할게요. 자, 사사시대의 영적 흐름. 자,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사사시대의 영적 흐름이
이게 영적인 사이클로 반복이 되어져요. 어떻게 반복되어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언약을 잡고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평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 뭐 하느냐? 금방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했단 말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또 버려버리고 그 안에 가나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쫓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 섬기면서 악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올 수밖에. 고통이 와요. 그러면 이 고통이 어떻게 오느냐? 전쟁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진노로 대적들의 손에 붙여버리고, 이런 이야기의 반복. 자, 그러면 아이고 아파라, 부르짖음 뭐 하죠?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부르짖음, 슬피 부르짖는, 끊임없는 부르짖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누굴 보내느냐? 구원자. 요 구원자가 사사예요. 사사기에 14명의 구원자가 등장해요. 자, 사사를 보내면 요 사사가 또 그 시대를 다스리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달을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보려고 그래요. 진짜 사사들이, 구원자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 사사들이 뭘 희미하게 했느냐? 왜 사사기 시대에 도래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좀 전달하려고 하니까, 자, 여기 14명의 사사 중에 첫 사사가 온니엘이요, 갈렙의 사위, 장인이 갈렙이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갈렙이 안악산지를 정복하러 갈 때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가면서 뭐 그걸 뭐 잘 봐서 그런지 사위로 삼았어요. 그런 온니엘, 여사사 드보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붙을 만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드온. 자, 14명의 사사 중에 좀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기드온, 300용사를 뽑아서 그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을 꺾는, 그래서 그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우상을 꺾는 자, 여룻바알의 뜻이. 기드온은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삼손, 우리 잘 아는 드릴라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이 준 어마어마한 신이 있었는데 삼손이 방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져요. 나중에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힘을 회복해서 다시 갱신하고 도전하는 삼손. 그리고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엘리요. 엘리, 제사장으로 말하죠. 자, 엘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말해줘요. 하나님의 이상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임하는 은혜의 징조도 사라지고, 그 아들 비나스,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 자, 그러다가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엘리가 이스라엘에서 사사를 장장 몇 년 하느냐? 40년을 한다. 거기서 사사 40년을 하다가 엘리가 결국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사망해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사실은 사무엘이, 다시 말하면 왕을 세우는 왕정정치 이전의 모든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엘리가 14번째 사사였지만 그 다음에 사무엘, 제사장이요, 나시린이요, 선지자요, 14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이게요, 뺑뺑뺑뺑. 사사기 이야기는 요 사이클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사사를 세웠지만, 14명의 사사를 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시대는 지나가 버리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다섯 흐름. 자, 다섯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흐름에 대한 질문. 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사람들이 악을 행했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한 이유가 뭔가? 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그토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걸 하는가? 이유가 뭔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고통, 그들의 어떤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필연적인 거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거 뭘 놓쳐서요? 자, 세 번째, 그냥 질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인가? 아픔으로 인하여 나오는 고통 때문에 나오는 울부짖음, 신음인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어서. 자, 네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요 구원자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운 이유, 이거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발견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할 때 평온할 때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준비 못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 후대를 살리는 길, 후대가 사는 길.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죠? 뭐 때문에? 왜 또 우상숭배로 가죠? 뭐 때문에 하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에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우상숭배를 하는가? 이유. 왜 그럴 거였어요? 이들이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모르면 하는 건 뭐예요? 어려움 당하면 또 우상숭배 갈 수밖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모를 뿐만 아니라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 다 놓치니까 하늘 보호자의 축복 237, 빛의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몰라요. 그 축복을 지금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 중에 우상숭배요. 성경 어디에도 보세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10가지 신의 산에서 계명 속에 아예 담아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요. 모세의 마지막 운명, 권면하는 권면의 이야기 뭐 얘기하느냐? 가나안 들어가거들랑 다른 신 따라가지 말아라. 왜 그럼 이스라엘이 또 악을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느냐? 결국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축복. 자, 그러면 고통 왜 올 수밖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당연하게. 사단이가 공격하는데 그것을 막을 답이 없는데, 막을 길이 없는데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그렇다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될 게 뭔가 발견하면 돼요. 그들이 아프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회개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어요 하더라도 그거 하고 끝. 어디로? 다시 자기 생각대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콧물을 안 흘렸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는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마다 왜 하나님은 구원자, 전도자를 세우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행하신 이유가 뭔가? 14명의 사사를 세웠지만 14명의 사사가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그래서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정을 가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10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오직 복음. 그래서 그 복음 운동이, 전도 운동이, 후대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시공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237의 빛이, 왜 하나님은 237의 빛을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결국은 237 치유 서밋, 이 축복의 시스템을 세우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게 오늘 우리 전도자가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5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온하다 할 때, 우리가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요때가 또 중요해요. 우리는 이때, 사람들이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예배 잘 안 드리려 그러고, 기도해도 기도 안 하려 그러고. 언제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배고프고 등이 서늘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니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다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평온하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 행복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젖어 있으시면 안 돼요.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지금 평온하다, 지금 이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때 내가,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이번에 정말 우리가요, 제자, 이 언약 잡은 렘넌트, 전도자들이 해야 될 요 이야기, 237 치유 서밋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든든하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요. 자, 복음이요, 언약이, 이 언약이 1대, 2대, 3대까지는 그렇다 내려가기가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요게요 4대까지 내려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시골 교회지만 경기도 평택의 오성교회에서 유치부 시절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아들이, 저희 손자가 이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냥 신앙생활 한 세대고 제가 잡았던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이 지금 3대가 내려가는데, 지금 우리 손자들이 6살, 3살인데 이 언약 안에서 잘 커준다면 이 언약 안에 갈 거죠. 그러면 그 녀석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4대가 가는 거예요. 3대까지가 그냥 3대는 그냥 갈 수 있는데 4대까지가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여기 4대요, 4대. 이 언약이요, 이 언약의 계보가 4대만 내려가도 하나님이 그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고 안 늦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언제? 내가 평안하다 할 때, 내가 준비하고 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결국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제자로,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요, 캠프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소원 계획이요, 다 연결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려고 사사기를 기록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자기 생각에 그냥 오른 대로. 기준이 뭐냐? 내 생각. 내 생각에 오르면 오른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기준이 나아요. 창세기 3장이에요 나이다 보니까 창세기 6장 11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힘들면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결국은 사단의 올무, 6가지 불신자 상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행할 일이요, 우리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행할 일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전도자로, 렘넌트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를,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유를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뭐 하도록? 그래서 237을,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자료를 준비해라.
왜요? 이것 때문에.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온하다 할 때 우리는 누구 같은, 사무엘 같은 이런 렘넌트. 자,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어디 있었느냐? 언약궤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무엘 같은 렘넌트, 여기 다음 세대, 우리 세대 뒤에 올 다음 세대, 누구 같은, 사무엘 같은 다음 세대 키워야 돼요. 언약궤 옆에서 지내면서, 자 보세요, 언약궤 옆에서 잠도 자고 생활도 하고 할 때 언약궤에 대한 비밀을 엘리가 말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이 언약궤를 이야기하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우리 조상,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의 비밀, 광야에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성막에서 언약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요단을 가르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왔던 이야기를 엘리가 왜 안 했겠어요? 언약궤 옆에 있는데, 이 언약궤, 그때 하나님이 언약궤, 그래서요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성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영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는 렘넌트 지도자 다윗을 키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일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무엘을 키우기 위한 한나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 같은, 언약 잡은 다음 세대 사무엘 같은 이런 렘넌트, 이런 영적 지도자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캠프를 통해서 이런 자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사역의 초점이요. 자, 이제 전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뭐냐? 결국은 사사기,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나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다시 오실, 그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질 못했어요. 놔뒀어요. 혼인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일을 또 따라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사이클을, 사사기, 저와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는 또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나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50년 후에, 100년 후에 있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지나가요. 그럼 결국은 다음 세대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운동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오늘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신 이유,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할 때, 행복하다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잡아야 하늘 보좌와 연결된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돌아보며 오늘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같은 다음 세대 전도 제자 렘넌트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237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남은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